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이제 식당이나 루브르 박물관 같은 그런 문화시설들이 다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를 취재하던 한 기자가 카페에 앉아있던 파리 시민에게 이 봉쇄 조치가 해제되었는데요, 어떤 기분이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그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와서 너무 좋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런 곳을 즐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한문에서 사람을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인간이란 말은 인생세간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 사회를 살아가는 존재, 사람의 숲을 거니는 존재, 그것이 이 사람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옆에 붙여주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혼자 살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독방수감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과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좋았던 인간관계도 많이 어긋나면서 힘들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겪었던 기가 막힌 수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난길에 있던 다윗과 그 일행들을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 중 한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자신과 다른 유다 지파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지연이나 허련이나 학연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뻔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이는 그 왕권이 유다 지파와 그 후손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울 왕과 같은 그 베냐민 지파인 자신과 같은 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윗을 저주했던 것이죠. 이런 시므이의 편협한 생각이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살인자라고 욕하죠. 그런데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유로 매번 용서하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다윗을 비로한 자, 즉 불안당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죠.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모욕적이고 저주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쫓겨났으니 자업자득이라고, 꼴 좋다고 조롱하는 것이죠. 피난길을 가는 다윗의 여정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 일행이 다 지쳐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 시므의 행동은
그러지 않아도 힘든 피난길을 더 어렵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왕위 자리에 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 힘이 없어졌다고 대놓고 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될 때는 그냥 굽신거리던 사람이 자신이 형편이 어려웠다고 욕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모함하고 거짓 증거를 하면 그보다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이 시므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보다도 그 다윗의 부하들이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런데 그 아비새의 말을 들은 다윗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다윗은 시므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저주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그를 해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이유 없이 비난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다윗은 그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라도 있었지만 그 버틸 만한 작은 힘조차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혼자서 모든 비난을 또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 때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우리의 중심이 가장 잘 나타날 때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실 때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살피시는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졌던 중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드러난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축복의 대상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은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뒤에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정든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이나 가뭄을 당해서 애굽으로 피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늦은 나이에 100살에 자기 혈통을 이어갈 이삭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기로 순종을 하죠.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에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면 우리가 위기를 넘기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되는데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는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믿음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특히 자신과 관련된 일의 경우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교훈을 아비가일에게서 배웁니다.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를 지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잔치하는 날 다윗이 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하죠. 그런데 나발이 오히려 아주 심한 모욕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분노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을 죽이러 올 때에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의 길을 막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나발을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직접 심판하지 않을 때 앞으로 당신이 세울 나라가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다윗은 그 아비가일에게서 이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나발에게 손을 대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에 나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심판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원칙을 시므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므이를 맡긴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만나면 다윗처럼 믿어집니까? 다윗은 자신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거짓 증언과 저주를 들었을 때에 그는 시므이를 직접 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시므이를 그대로 버려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크게 축복하셔서 100배의 수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일에 시기심이 생긴 그 땅의 족장인 아비멜렉과 그 목자들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메우죠. 그때 이삭은 사서로이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판나게 해 주시죠.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이 터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화친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셔야지만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에 휩쓸리게 되죠. 특별히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거나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든 내 손으로 안갚음을 하고 싶어 하지, 그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원통함도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시험에 합격한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말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살피신다고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셔. 그러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나 술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명할 것도 없고 화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억울하게 하거나 손해나게 하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무사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다윗에게 욕과 저주를 퍼붓던 이 시므이가 요단으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죠. 그러자 아비새의 장군이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조조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말한 후에 시므이를 용서해 주죠.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에 퍼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민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 있었는데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온다는 말에 그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고 그리고 민심이 다시 다윗에게로 빠르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손으로 갚아주시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귀한 열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므이의 말이 진실일 때 나타날 것입니다. 시므이의 말이 거짓이고 지나치고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므이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간에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므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닐 때에 법궤를 메고 온 사독 제사장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뒤집었거나 자신에게 오는 고난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행하시도록 맡기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었던 겁니다. 영국 산업혁명 당시 광산천 보건소에 크로닌이라고 하는 의사가 부임해 왔는데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간부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에 올리비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크로닌은 그 올리브가 헌신적으로 광부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그 올리브에게 주어지는 급여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월급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말에 올리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성도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할 수도 있고 내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교육 안에도 또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판단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심과 마음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죠. 환호성의 비난으로 칭찬이 저주로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 인기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문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점에서 문제가 없는지요? 시편 139편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가 되는지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 그냥 두시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가만히 계시는 것은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고자 할 때에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낮아지고 가져가시면 없는 대로 그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장인인 사울에게서 배신을 당했고 아들 압살롬에게서 또 아내인 미갈에게서 또 그렇게 충직하다고 믿었던 요압 장군에게서도 그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냉혹한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요? 성도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담대함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넘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피뢰침을 잘 아실 것입니다. 피뢰침은 번개를 맞지만 끄떡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질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번개가 그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연결되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흘러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던 어떤 고통과 상처도 그 십자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또 담대하게
주님께 맡기는 믿음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구수회를 하는데 그 주제는 어떻게 하면 원수인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원수인 그 하나님을 이길 방법을 여러모로 궁리하죠. 그런데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중에 한 마귀가 자기들이 원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되어 보지 못했다는 것이야.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되었지. 그러기에 우리의 원수는 우리보다 훨씬 생생하게 사람을 느끼고 알고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되셨고 우리의 힘들고 연약하고 피곤한 인생에 답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온갖 아픔과 고민 그리고 갈등과 시련을 헤아리고 아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판단을 믿으면서 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게 임한 고난도 주의 손에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풍성한 주의 은총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역사심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형편을 다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